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늘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럴 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넘어서 막 얘기를 해. 아,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잘못된 마귀의 음성을 지금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곧 복음이죠. 복음 말씀을 창념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이 부분에서 지금 예상보다 지금 한 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주 했는데 세 주,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우리가 잠깐 이제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는 거로서 교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는데 구약시대 때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뭐 꿈으로, 뭐 천사를 통해서, 또 들리는 음성으로.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죄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지 마. 이미 답이 나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도와줘야 되죠? 아멘.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이거 걱정할 거 없어. 이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랬죠. 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새. 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잖아요. 풀들 보란 말이야. 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렇게 자라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꽃도 피고 한다 그러잖아요. 꽃 피고 해서 그 풀들이 막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라 그랬단 말이야. 하물며 너희라. 이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아무튼 태어나게 했으니까 책임지고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들을 만들었는데 안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하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다 자기가 잘나갖고 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렇지. 하나님 비 조금 안 내리고 하나님이 조금 햇빛 안 비치고 그래봐.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안 만들어봐. 일할 거 안 줘봐요. 그때 사람들 필요한 사람 안 만나게 해봐. 거지 되죠, 거지. 다 하나님이 적정하게 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돈을 벌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 떨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죄에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영이 이제 살아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기가 열렸어요. 우리야말로 이제 염려 근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뭐한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먹고 마실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그랬으니까 또 이 모든 거에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라니까 생활 필수품들 이런 거 얻으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이렇게 전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아니 말은 그렇게 돼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면 이 모든 걸 안 주셔 그러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냐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네.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돼. 복음으로 봐야지. 그게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직까지 내어주셔갖고, 응? 영생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녀까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의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니까 필요한 거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육체의 죄욕 따라 사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많이 먹자, 조금 더 좋은 데서 살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막 그걸 또 모으니까 거기서 다 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뭐 죄를 범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지. 더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욕심인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진짜 인도하고 계신 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영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서 영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구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죠. 나그네가 자기 집을 향해서 가다가 여기 지금 이제 힘들어 잠깐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지금 새 장롱 싸다 놓고 하룻밤 자는 그 집에다가 또 냉장고 갖다 놓고 춥다고 덥다고 말이지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냐 말이야. 돈 주고 그냥 더우면 더운 데로 살고 추우면 추운 데로 살고 그냥 왜 내일날 또 떠난다 이 말이야. 어딜 향해서 우리 집을 향해서 떠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 본향을 갖고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조금 이제 내가 좀 살기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니까. 본향을 향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씻겨지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있어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지? 그럼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잖아요. 여기 좀 어려워야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다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려 감사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면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뭐 그냥 뭐 이상한 거 뭐 환상 같은 거 뭐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교리를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이 복음의 교리에 창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은 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의 교리를 딱 알아야지 이제 이렇게 막 이단의 어떤 그런 풍파, 이단의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교리들에 다 넘어져 갖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이 성령 음성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한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복음이 따로 있고 또 계시의 복음 또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고.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죠. 뭐 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살아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림 안에 부활하였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죠. 믿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믿고 이렇게 시인하면 내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은혜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전한 것도 이걸 전한 거예요. 뭐 천국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구별시키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복음이 자꾸 퇴색돼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한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그런데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가 곧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잘 알수록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끌림 따라 잘 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성령의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 어떻게 받는 거. 네, 오늘 할 거 다 하고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지 않느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증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은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 복음과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은 언뜻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마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내가 산상수훈을 예를 들면서 그것이 은혜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서 아무 문제 없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 절대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증거한 것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산상수훈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이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세미나하고 다녀요. 지금 학교는 풀러 나왔더라고. 풀러. 근데 지금 다른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그분도 좀 잘 좀 깨달으시고 우리가 좀 복음을 알아갖고 다른 복음에서 아멘 하면 안 돼.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요즘 좀 그래도 덜한데 뭐 그냥 미국에서 무슨 공부하고 하고 왔다 그러면 뭐 신학 박사라고 무조건 그냥 뭐 아멘 할 생각을 하고서 벌써 아멘 할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신학 박사는 그게 사실 성령님만이 박사님이지 말씀에. 예? 세상에서 이렇게 박사를 따려면은 나름대로 어떤 이론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없는 이론을 딱 이제 서론본론 결론해갖고 이론을 만들어서 논문 써서 그게 패치돼야 박사다 이러거든요. 신학 박사. 그럼 지금까지 없는 이론을 내세워야 돼. 예? 그래서 박사야.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인데 복음에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자칫 신학 박사님들 혹시 다른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신학 박사들이 어떤 논문 써서 박사되는지 그거나 살펴볼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냥 신학 박사는 말씀에 도통한 자처럼. 말씀에 도통한 사람은 뭘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 박사들은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신학 박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물론 신학 박사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에 그냥 기독교 방송 어느 날 보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 이 말씀 인용하면서 놀라고 하도 놀라고 그 사람 이름 쳐갖고 인터넷 쳤더니 또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너의 의가 이건 우리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이 모세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움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613가지의 율법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따라 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 계명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계명 어떤 계명이면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이제 부산 고속도로를 가려면 시속 100k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100km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는 율법은 뭐냐? 100km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90km를 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어떤 서기관은 어떤 바리새인은 우리는 80km를 넘지 않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갖고 100km가 아니라 80km를 안 넘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의 의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려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갖고 율법을 다 지켜갖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 준 거는 너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의로 율법 지켜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이 화 있을 진저 그러잖아요. 화 있을 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 천국 들어가게 생겼네. 천국 들어가게 생겼네. 의롭다고 칭찬받게 생겼네.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지식을 쫓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죄성이 막 올라가고요. 이 죄를 막 어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 율법을 어기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기회를 타갖고 이 죄성이 막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계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왜 율법이 나쁩니까? 좋은 거지, 선한 거고.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자꾸 묵상도 하고. 물론. 그러나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걸 못 지켜요. 정죄 속에 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계명 지키면 또 교만해져요. 또 조금 지켰다고. 그래서 그 계명 못 지킨 사람을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못 지키면 막 눌려버리고요. 예.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예수님이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으라 똑같은 거예요. 율법 주신 거나 산상수훈 주신 거나. 율법보다 더 강력하죠, 산상수훈은. 율법은 단지 우리의 행위를 대부분 말했어요.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그거 외에는 다 행위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근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 부분을 얘기해요. 늘 말하잖아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는 행위,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 십계명에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겁니다. 더 완벽한 그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인데, 간음하면 죄다 그러니까 나 간음하지 않았는데 하고 또 그렇게 고개 들고 나타나잖아요. 나 간음한 적 없는데, 난 다른 여자 취한 적 없어. 또 이런 사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율법 준 건 죄를 깨달아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는 죄를 안 범했다고 꺽꺽이세요.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나 간음 안 했는데 하고 나타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간음이다 그러니까 다 걸리지. 여기 안 걸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한 게 우리의 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로 이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의로 이제 음란이 오는 것을 참아가지고 그 참는 것이, 참는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이 돼갖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가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셨던가요? 아니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갔어 못한단 말은, 너의 의는 천국에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나에게로 오라.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야. 산상수훈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사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끝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의롭다함을 얻는 얘기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보게 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못하리라 이랬으니까 사도 바울과 이게 상충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했죠. 결국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이 결국 은혜의 복음이라고.
은혜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셔갖고 모든 사람들 다 지옥 보내려고 지옥 갈 줄 알아라 그 말하러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죄인들 더 그냥 죄인인 걸 알게 해갖고 소망 없게 만든 것이지 뭐. 이게 그 말 아니야. 너희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절당을 청구에 들어가지 말라.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켜봐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옥 가가 그냥 지옥 가라 그 말이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의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10계명 다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10계명. 그러니까 문자 빼지 않고 10계명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너무 쑥스러울 거 없어요. 저도 못 외워 다. 까짓 거. 뭐 알아야 또 지킬 거 아니야? 자꾸 사람들 율법 지키라는데 그 율법 계명 아시냐고 그거를. 계명도 다 모르시면서 율법 지키라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계명이나 다 아냐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다 외웠다니까? 자, 그걸 다 외웠다고 합시다. 외웠다고 또 그걸 살 수가 있냐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알고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모든 계명을 다 그것도 항상 지킬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야. 깨닫게 함.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아셔야 돼. 율법이 제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법이죠.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얼굴이 더러운데 그걸 모르니까 거울 주셔서 더러운 걸 좀 보라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법을 갖다 주니까 죄인 게 깨달아지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그 역할까지예요. 사실 율법의 하나의 역할은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역할, 이 예수님께 가게 하는 모학성생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은혜 복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근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다니는 어떤 신학 박사가 있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 상충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이 더 권위시잖아. 예수의 말씀이 더 권위시지 사도 바울의 말이 더 권위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라. 이래가지고 산상수훈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대부분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다 이 산상수훈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형제에게 놓아도 안 되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여인 뭐 음욕을 부으면 안 되고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했으면 눈이 실족하면 눈 빼버리고 팔이 실족해서 팔을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쓴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천국 간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먼저 그대로 찰떡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이렇게도 표현해.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은 쓰레기래요. 쓰레기. 사도 바울의 신학은 쓰레기라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해는 돼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율법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보니까. 근데 모든 성경을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한 것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성경인데 이거 자체가 이미 그건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 이제 말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 하나님은 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부터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의 계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잘 알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론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제자들로부터 받아서 전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딱 받은 다음에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괜히 또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갖고 전하면 저거 제자들한테 들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오히려 제자들하고도 만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누구한테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에 이제 자기 민족의 증거였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불가불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탁함대히 전할 수 있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건 뭐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방패막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기가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는 왜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율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요구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이었죠. 그리고 당신에게 나오기 원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 아래서 그 자기 의로 의롭다는 걸 얻으려고 지금 종에 맨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게 사실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안식을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의롭다는 걸 얻으리라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증거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계시가 다 열려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노아의 방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게 누구예요? 결국 예수여서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흐릿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가 점점 조금 더 분명해지다가 그 계시의 아주 그냥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딱 오신 거죠. 구약은 딱 그림자죠. 창것이 딱 온 거죠. 우리는 창것을 받고 창것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구약의 절기도 필요 없고 그렇게 뭐 제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런 계명도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안에 나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즘 말하면요, 뭐 율법주의네?
맘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으로 살면 돼 이제.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계명 주셨으니까 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그래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라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명으로 딱 두고 지켜 살면 그렇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러면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못 지키면 여러분들은 저주 받아야 되죠? 형벌 받아야 되죠? 정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걸 왜 모르고 자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명 못 지키면 그 죄고 정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명으로 주님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의 조문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건 율법 아래 있을 때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은 어떤 계명을 지킨다, 어떤 교회법을 잘 지킨다, 내 행실을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사함과 또 영생 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안 이상하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왜? 내가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에 불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왜 자꾸 육신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일도 아니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이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십자가 일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음성 듣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알면 감사와 기쁨밖에 없죠. 그래요. 복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성령을 쫓다 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항상 복음만 전해주셔야 되죠. 목사님들은. 그래야지 감사로 주님을 잘 섬길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알겠지만 복음을 안 증거하시고 자꾸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일 성날 빠지지 마라, 이렇게 자꾸 그냥 할 일만 갖다 주어버리면은 그게 종의 멍에를 씌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11조 잘하면 그냥 어깨 그냥 주일 성수 잘하면 그냥 어깨 힘 딱 주고 말이야. 주일날 빠진 사람도 인상 쓰고 말이야. 집사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빠지지 않으면 새벽기도 빠진 사람 그냥 정지하고 앉아 있고 이런 줄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일날 좀 어떤 일로 빠지고 그러면은 그냥 정죄받고 눌려가지고 어떨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종에 매이는 그런 성도를 만드냐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셔요. 저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는 다 나으세요. 목회의 마음이 있고 정말 성도는 너무나 위하세요. 내 주위의 목사님들도 보면 진짜 나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진짜 나는 목사님들 중에 나는 아니야. 목사님 중에 가장 작은 목사야. 진짜 목사 아니야 나는. 이 목회의 마음이 목회의 심정이 없어. 영혼들 향하는 사랑이 정말 저는 진짜 없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제가 이 복음을 붙잡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처음부터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배우지를 못해갖고.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배우신 거를 가지고 그냥 그걸 이제 목사님 되니까 그걸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거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막 사꾼이다. 이게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은혜 복음과 다른 거 전하는 거를 막 사꾼이다. 막 틀려먹었다. 영혼을 막 죽이는 자다. 막 이렇게 무조건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도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셔 목회가.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다 그러잖아. 왜 힘들어 목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은 응? 왜 힘드냐고. 내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영혼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생각해봐.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훈시해갖고 안 되시잖아요. 근데 다 세상적으로 다르게 살아갖고 문화도 다 큰 사람들 변화시키다니 그게.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셔야지. 그런 것도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들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그냥 전하고 그렇게 당신도 사시면 돼요. 자유하게. 그리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잘하려고 품 잡지 말고 그냥 일단 감사하시고 감사한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시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도 결국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 율법 주신 이유도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이 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말씀, 즉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교리에 창림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아는 길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제가 이제 몇 주간부터 계속 교리 얘기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리에만 집중해야지 또 다른 교리에 막 또 너무 집중하면 이거 복음이 훼손될 수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끝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은사는 끝났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또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다음에 뭐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룬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 환란 후에 오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교리로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냐, 침례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침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침례를 받는 게 옳은 거냐, 세례를 받는 게 옳은 거냐. 이건 나름대로 교단별로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교리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에 약간 떠나서 뭐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잠깐 좀 참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너무 그냥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교리를 갖고 너무 이걸 주장하다 보면은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약간 복음의 교리 약간 떨어져 나간 이런 주변적인 교리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열불 내면은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교리에만 창념해. 복음의 교리 외에 약간 주변적인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면, 물론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이제 뭐 이런 침례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또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외부로 나갈 때는 제가 가르칠 기가 있으면 저는 제가 받은 빛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 뭐 은사 부분에 대해서 뭐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렇게 볼 때 나와 좀 다른 교리예요. 복음의 교리가 아닌 주변적인 교리, 은사 부분이라든가 전천언설 이런 거, 그다음에 침례 이런 분이 좀 다른 게 있으면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싸움이 되니까. 그 내가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얘기해 주지만 딱 얘기할 때 같이 막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에너지 소비에 그걸 뭐가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예? 뭐 그냥 놔두지, 그냥 좀 오래 참는 게 낫지. 그리고 보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인데, 뭘 주변 걸 막 교리적으로 싸우다가 이미 우리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 외에 주변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그것도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의 교리는 분명한데 주변적인 교리와 나와 다를 때 너무 그거에 주장한 자세를 가지 말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주변적인 그런 교리가 복음과 좀 이탈된, 좀 다른 그런 주변적인 교리를 하는데 이탈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 가기를 저는 오히려 권면해요. 그게 지혜로워요. 가만히 그냥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다고 막 찬성할 것까지는 없잖아. 네. 이렇게 그냥,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복음의 교리만은 양보하지 못해요. 복음의 교리는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교리를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교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다른 복음은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은 나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의 어떤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복음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배우의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내가 악한 영에 인도함 받을 수 있다니. 이걸 안 받는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라고.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리를 여러분들이 누가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듣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걸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리를 말할 때 다른 영이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혼미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아예, 다른 교리는, 다른 복음은 듣지도 말고, 혹시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의 교리다.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에게 그 다른 교리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마음,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해서 문제야. 지금 착해서 문제. 응? 다른 거는 다 그냥 주의 마음으로 품어요. 그러나 주의 마음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에 마음을 열면 신앙의 성숙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 복음을 교리적으로 알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이나 하지. 이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못 받으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십자가가 뭔지, 죄사함 받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 영생 얻는 게 무엇이?
구원받는 게 무엇이? 이걸 알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얼마나 교리적으로 이 잘못된 교리를 딱 체계적으로 갖고 얘기합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들어오면 벌써 혼돈하다가 몇 번 더 세게 해가면 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신천지 같은 교리에 목사님들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들부터가 온전히 복음의 교리에 못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신천지, 나쁜 것들, 저것들, 지금 그럴 게 아니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저게 문제야, 신천지가. 내가 지금 전등을 갖고 있는데, 밝은 전등이 있는데, 어둠이 뭐가 문제야? 전등만 들고 가면 어둠이 근처도 못 오지. 내가 빗대 복음의 말씀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 신천지 오라고 그래. 진짜야, 오라고 그래. 본색이 바로 드러나죠. 오라고 그래, 신천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써놔도 돼. 어떤 교회는 신천지는 사절한대. 또 그게 뭡니까 그게. 신천지는 사절한다 그러면 또 안 와?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이 교회는 신천지인지 분별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써놨지. 알아서 못 오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무서워서 신천지 우리 교회 안 받습니다. 교회에다 써놓더라고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니까.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만 남아요. 아멘. 그래서 대형교회가 안 돼요. 대형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 복음만 증거해 보십시오. 응? 정말 내가 부인되고 정말 성령만 쫓아 살기 원하는, 내 야망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복음만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은혜 복음은 그 사람들만 아멘해. 은혜 복음은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고, 내 의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좀 받겠다고 하는, 이렇게 내 출세에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당 좀 크고 말이죠, 화려하고 사람도 인정해 주는 데 가서 나 그 교회 다녀 이렇게 폰까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전하는 은혜 복음 전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도 성취 안 되잖아요. 자기가 부인돼야 되지, 자기 야망에 다 쓸데없는 거지. 이를 드륵드륵 깔고 가버려요. 어떻게 대형교회가 됩니까? 대형교회. 그냥 창피한 줄 알아. 대형교회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절대 대형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 그 수만 명이 몰려왔을 때 대형교회 할 수 있었고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들 몰려왔을 때 그냥 그들이 그냥 좋아하는 말만 했으면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가지도 않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쫓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얻겠다 하고 따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니라. 김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도 문제가 생긴다. 하나 우리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면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해답도 우리는 알아요. 그냥 비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작으면 그거는 뭐 올바른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성도 많냐 적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준비한 거를 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의 반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몇 교회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편지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저 교회를 복음 전해서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막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교훈에 민감한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아요. 이것은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교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왔더니 가르쳤던 다른 교사들을 말미암는 다른 복음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제 복음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는 다른 교리입니다. 그건 뭐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사들이 전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 믿음 갖고 안 된다. 예수 믿은 거 갖고 너희들 천국 갈 수 없어. 할례 받아야 되겠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야. 이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 예수 믿고 이방인들아,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거 갖고 천국 갈 줄 아냐? 이제부터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못 지키면, 너의 의가 좀 형편없으면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왔던 다른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건데,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예수 믿어도 똑바른 행실이 있어야 구원이 유지되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똑바로 행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그냥 임의로 막 그냥 동영상에 나오는 설교들, 서적에 나오는 책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90% 이상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90% 이상이. 큰일 난 거죠. 90%. 다른 교리예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지. 왜?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너의 의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요즘에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책을 쓴, 그래갖고 책으로 많은 사람들 꼬여갖고 한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 그대로 아까 설명한 거. 너의 의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 글을 보고 맞아. 우리가 똑바로 살아 이 천국 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몰려간 사람들은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이 거기 가서 지금 할렐루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왜 열심히 기존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갔을까? 복음의 교리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다 이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고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똑바로 살았는데 못 똑바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책을 딱 쓴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정죄 가운데 있는데 너무 자기가 지금 생각한 거와 똑같아. 내가 지금 잘못해서 난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갑자기 책에 그래 진짜 예수 믿어 진짜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확증이 되는 거야. 그냥 계속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그냥 자기의 이론, 또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한 신학자의 이론, 또 그렇게 환상 봤다는 사람들의 이론을 딱 써서 막 하니까 너무 확신해요. 맞아.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지, 지옥 갈 수 있지. 나도 지옥 갈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똑바로 사는 길로 가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 교회로 몰러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아시겠어요?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전하면 응? 내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걸 알고 응? 뭐가 잘못된지를 아시고 제발 복음으로 나오시라고. 그 잘못된 복음이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한번 설교하는 거 봤는데요. 야, 무섭더라고. 이렇게 설교해요. 아까 산상순 중에 나오는 거죠. 아까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라고 그러더라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 인용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뭐 안 왔다 그런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을 막 하더니 다 같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형제한테 실족한 게 많잖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실패하잖아. 근데 지금 막 피 흘리기까지 막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막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또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그래서 능력을 어떤 능력인지 받았어. 예? 이제 받았어. 그래도 그 능력 받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갔어. 그럼 다시는 형제를 이렇게 실족하는 일 없을까? 다시는 죄를 안 범할까? 다시는 여인을 볼 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여인을 보고 음욕 품으면 마음을 빼내야 되겠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야지. 도저히 안 되잖아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다른 복음은. 응? 우리의 열심을 막 끌어내는 거. 응? 이성적으로는 율법적인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하면 애매한단 말이야. 자기도 뭐 이게 자기 영혼 망치는지도 모르고. 아니 다른 복음 붙잡고 아무나 잘못하면 지옥 간다. 똑바로 살아. 그러면 아멘 했다 이 말이야. 똑바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사라지냐. 더군다나 그런 똑바로 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유되고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다 정죄 걸려버리지. 그게 당신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메시지였습니까? 그 잘못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됐다고 그거 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못된 거 전해갖고 사람들 5만 명 몰려왔는데 그걸 못 들어 삶을 거냐고 지금. 그래도 사람이 몰려온다고. 그게 성령께서 모아준 겁니까? 늘 말하지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성령 역사입니까? 신천지도 성령 역사입니까? 통일교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내용만을 유일하게 살려요. 은혜의 복음은 성도들을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히 타락해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게 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은혜의 성령만 쫓아가도록 가르치니까요. 아주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니까요. 왜 행위를 안 합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주님이 성령을 쫓는 우리들 가운데 율법욕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산상수훈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 받고 가는데 내가 여인을 딱 본 순간에 마음의 음욕을 막 품으려고 그래. 성령이 근심하시죠? 성령이 근심하게 한 다음에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 그 생각 안 하죠? 성령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으면 산상수훈을 이루는 삶이 된다니까. 그런데 산상수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인 보고 음욕을 품도록 하지 맙시다. 하고서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 음욕의 영에 쏙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절대 음욕에서 못 빠져나오죠. 여기 지금 아마 이 말씀 듣고 음욕의 영에
지금 빠져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금식하면 이깁니까? 어느 집회 가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십시오. 자꾸 음란을 행하는 나는, 음란한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음란하지 않는 정말 거룩한 생각만 하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했다는 걸 아십시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음란하지 않냐고 정말 거룩한 생각만 하고 주님의 생각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쫓으세요. 성령을 쫓으시라고. 내가 음란한 생각 많이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내가 이제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 또 넘어가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만 쫓으세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것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아멘. 그 이기는 길로 가는 길은 성령을 쫓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준비한 거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아니 너무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정확한 성령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